Colossians chapter 3, verse 15 to 17.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a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찬양팀으로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에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어 주시고, 또 성경봉도 이따가 봉헌위원까지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저는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온가족 예배가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860년 9월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는데, 그 배에 우연히 타고 있었던 대학생 수영선수 스펜서가 물에 빠져 있는 1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유명한 전도자인 토레이 박사가 한 집회에서 이 스펜서의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이제는 노인이 된 스펜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스펜서가 이 토레이 박사를 찾아와서 아까 설교 때 얘기하신 그 스펜서가 바로 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박사가 기뻐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숨을 구해준 17명 가운데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스펜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사람, 어린 소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의 카드와 선물을 보내옵니다. 목숨을 구함을 받은 17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감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삶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일터의 문제가 있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바울의 비전이라는 연속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감사의 방법을 묻는 이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3개밖에 안 되는 절이지만 매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감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데스티니라는 책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논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교수를 만나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도 결국은 찾지 못해서 너무나 힘이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차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마음에 있던 불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분의 표현으로는 마치 자동차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 그 집으로 오는 길에서 울고 웃으면서 옆에 차가 보면 아마 미친 사람이 탔다고 생각할 정도로 혼자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서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 평강이었습니다. 불안 혹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절대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참 귀하지요. 평강이 없는 것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속에 풍성히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듣고 기도 가운데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번에 시편 성경 공부를 얼마 전에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죠.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려서 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를 세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삶의 극심한 고난 중에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넘어서는 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오늘 바울이 힘주어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17절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를 힘입어 곧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시간도 찾아오고 내 삶에 무엇 하나 잘 되는 일이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지금 바울도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교우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애를 썼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신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로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감당하마.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는 예수로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감당하마. 우리가 예수로 채우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맡아서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시험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쓰러질지언정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질그릇같이 약한 내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로 인해 감사하는 기쁨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있는 문제들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올 한 해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